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 말씀은 내게 있는 것 예수님.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님을 줌으로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잘 알고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어나서 걷고 뛰게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적이 왜 하필 이 장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첫 출발점입니다. 2장까지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120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이제 막 모든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첫 출발점에 이 기적 사건을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느끈하게 이렇게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은 너희들도 누구든지 만나는 안전뱅이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기적의 사건이 이제 막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의 증인된 이 일을 이제 행해 가려고 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좀 전에 제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그죠? 근데 대개의 경우, 여기서 다 그냥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소경이여 눈을 떠라, 안전병이여 일어나라, 걸어라, 죽은 자여 살아나라. 이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성령의 임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부터 한 점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어서 천당 오라고?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절 띄워주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외우시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 성령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다 빼놓고 맨 끝에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하는 거 그거 하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뭐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거지. 그 과정을 자꾸 목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게 좀 곤란해진다는 거죠.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런 거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경 눈 못 떼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거 아직 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병 낫고 그래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전뱅이 이렇게 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의 종류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 증인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되면 과정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안전뱅이들이 줄로 서가지고 베드로에게 왔느냐? 그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일을 그래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걷지 못하는 분을 제가 기도해서 걷게 했다 칩시다. 다음 주부터 이게 박 터집니다, 이 교회가.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살려주세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낫게 해준 이 사건은요, 이 3장 1절 10절까지로 이야기를 끝을 내면 안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 장로들, 이 힘 있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손도 못 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말을 못해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그 중간 과정은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부분만 봅시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 하니까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인데 지금 일어나 걷습니다가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게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낫게 해준 거지. 못 걷는 사람 걷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4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 이름 때문에 격돌을 할 때마다 이 안전뱅이, 일으킴을 받은 안전뱅이 그 옆에 딱 서 있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단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뭐 예수님께는 그게 일이겠어요?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낫게 해주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거 일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이적이고 기사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 안 그러면 이 인간들이 안 믿거든요. 무슨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 믿는 이 불이불충한 진짜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을 적에 털썩 주저하면 앉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자기들 눈앞에서 수도 없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힘을 탁 실어주는 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지. 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안전뱅이는 전부 다 불러서 네가 다 이렇게 세우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떡 서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지금 공에 소집이 가고 또 괴롭히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고 뒤에 조금 볼까요?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줍니다. 너 이 사람 낫게 해준 거, 이렇게 세운 거, 이거 자꾸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뻘떡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이가 40몇 살이나 됐어요.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증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지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다 일난더라.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이제는 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잘 전하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을, 무기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이후에도요, 베드로에게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전병기 일으킨 건 요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베드로나, 그거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증거하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무슨 그런 단체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의 목적, 사도들의 목적, 말씀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 이적과 기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가장 놀라워하고 가장 감동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신 그 사람이 주저앉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지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갈멜산에 불이 확 내려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표정, 어떤 몸짓을 했을까요?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이것들아 나는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내린다 알아서 모셔 이랬을까요? 자기가 주저앉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시내산을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태어나고 처음 봅니다. 그때.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 시내산의 그 정상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데리고 온 날짜에 펄쩍펄쩍 뛰면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몇 개다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늙은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도 잘 알아요. 40될 때까지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 때문에 애굽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거 알아요. 애굽 군대가 어떻다는 것이 잘 알아요.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아요. 근데 거기 자기 혼자 가고 80문 노인을 거기다 보내갖고 그냥 저 바로하고 같이 뭐 인사나 하고 밥이나 먹고 오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게 이게 지금 좀 마지막으로 제정신입니까? 모세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네. 당대 최강대국인데 내 혼자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니.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뭐라 합니까? 시끄럽고 신발 벗으라 그러죠. 신발 왜 벗으라 합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데리고 와서 내한테 예배할 거다 그래요. 모세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열 가지 재앙이 막 터져 나오죠.
그보다도 가장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은 저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이제 곧 거기에 올라가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말씀 주시고 성전 설계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는요, 목적이 다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보고 난 사람 되라고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뭐 조금만 은사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성령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참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다시 떼어주세요. 안전뱅이 만나는 사람, 소경 만나는 사람, 소경을 만나거나, 문둥병자를 만나거나, 맨날 한다는 소리가, 은가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그거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라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없는데, 주여 믿습니다. 왜 베드로한테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러면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하겠다고 달라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 이 사건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뒤로도 가는 곳마다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전문 이러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이름을 절대 핑계치 못하도록 대적들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모세 때. 와, 하나님은 우박도 내리신다. 물을 갖고 피도 만드신다. 창조주 하나님한테 그게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와, 하나님 이것도 할 줄 아시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실까요? 안 믿거든요. 인간들이 그래 안 하면.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이직이 안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적에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럽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랍니다. 아, 그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울한테는 왜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가 하면 죄송합니다. 그놈은 그래 안 하면 올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요구를 해요. 주님 나도 한번 크게 불러주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래 하고도 남으시죠. 근데 그래 하면 믿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래 해주면 그 다음 어찌 하는지 압니까?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럽니다. 표적 기사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명심하십시다. 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도구입니다. 이 사람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택하시냐면 성경 본문 잘 보십시다. 2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아예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2절입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미문 성전에서, 성전문에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라며.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요. 3절 보십시오. 이 상황을 알고 다시 보면은 확실해지죠. 베드로 요한에 들어가려니까 예의 없이 한 푼 줍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4절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고는 무엇을 들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요절이라고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가 찬송으로도 있죠. 복음송입니까?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거. 부르자 소리는 안 할게요. 그랬더니 그냥 어찌 됐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그것만 딱 가 있네. 그는 걸었대. 뛰었고 찬양을 했대요. 이 이적과 기사가 내게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부흥회를 해요. 근데 그거 하라고 저 사건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 저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이름 아시죠? 저 날 때부터 안전뱅이, 구제불능, 도무지 아닌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걷게 된 저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요. 그걸 몰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몰라. 그러면서 엉뚱한 걸 요구를 해요. 나도 기도하면 막 그냥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병고침을 얻게 해주세요. 참 번지수가 틀리도 한참 틀리죠. 저 당사자는 그런 짓 안 해요. 와, 내가 이래 나왔다. 그럼 나도 한번 그래야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나도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럽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한단 말이죠.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그 사람 보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지가 틀린 문거는 말 안 하고. 6절부터 8절이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뭡니까?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천국은요, 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게 있는 건 예수님. 예수님은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뭐 좀 더 주십시오. 그 사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예수님. 이게 천국에서의 찬송입니다. 그죠?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구원함을 얻어라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의 최고의 문제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더 뭐를 원하십니까? 이 기적 사건의 본질이 그건데 자꾸 엉뚱한 걸 찾아요. 저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다음에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어쩌합니까? 8절 좀 9절 8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았다고 그냥 아이고 그동안 내 침 뱉고 돌 던지고 내 괴롭힌 놈 그거 찾아가서 손 좀 봐주고 오겠습니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을 감사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게 천국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뭐 더 필요합니까? 제가 또 더 보태야 됩니까 말을? 응가금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선포를 해야지 그 외에 딴 것은 전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봤잖아요. 이 사람이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들이 아무 소리를 못해요. 아무 소리를 못해요.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 답은 각자 하십시오. 지금 내게 뭐가 있는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합니다. 통장 몇 개 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내게 있는 거를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우리 예수님, 이젠 더 이상 더 많은 은금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천국 모습을 우리에게 쫙 보여준 거죠. 이런 은혜와 복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심으로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받아 우리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